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1323페이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 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자, 오늘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이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고토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주셨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그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1년 뒤에 537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해를 당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결국 그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을 보면 12장의 큰 주제가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구원과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3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떤 무엇을 삼겠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들리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상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2차로 다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는가 봐 라고 말하는 날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횃불, 화로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집어넣기만 하면 활활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화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삼으시겠다라고 2차로 예언을 하시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3차로 예언하시는데, 자 7절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3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절은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건 뭐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500년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약 50년, 40~50년 경에 이루어진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주 31년 경 되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던 놀라운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은 비단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부어주겠다. 이처럼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데요. 성령이 임한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10절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죠. 성령 임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찌른 바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들이 그를 찌른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이 결국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이 결코 자기 자신들이 옳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 없이도 살아갈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때요? 그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법 없이도 살아갈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처럼 성령 임한 자의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임하게 된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장자를 죽이셨던 그 재앙 가운데 그 애굽 땅의 애곡함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애통의 마음, 슬픈 그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이 먼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무깃도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그야말로 무깃도 전투,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사단과의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질 장소를 무깃도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장소이고 역사적인 의미로는 요시야 왕이 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애통한 일이 있었던 장소가 무깃도 골짜기였죠.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저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애굽 왕을 막으려고 올라갔다가 결국 전사당하는,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국제 정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 때문에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일이 무깃도 골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애통함이 있었던 것을 오늘 11절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은 어떤 족속입니까? 다윗의 족속은 뭡니까? 결국 임금의 계보를 이루어갈 그런 어떤 족속을 말하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나단은 어떻습니까?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4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나단입니다. 이처럼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 나단의 족속을 통하여서 누가 오게 되어지냐면 나단의 족속을 통하여서 결국 스룹바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조상이 나단인 거예요.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그야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가 또 따로 애통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한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유대 혹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면 되겠지, 따로 애통하며 따로 애통하며 따로 애통하며 따로 애통하며, 이처럼 여러 번을 6번 7번을 따로 애통하며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성령 임하면 각 개개인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500년 뒤에 있을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자들의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왕속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신부들을 걸러 가시는 그런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저 공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